이제 계속해서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율법사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럴 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네가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지금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 앞에 누가 서 있는 거냐면 율법사입니다. 당시의 율법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 박사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죠? 성경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가르치고 말이죠. 성경에 관한 한 뭐 그분에게 다 이렇게 통하는, 그죠? 그분이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주 기본적인 이제 질문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럼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성경이다 그런 얘기겠죠.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다. 근데 지금 이게 성경 박사 앞에서 예수님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지적하는 거죠.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성경과 지금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 이게 달라졌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변질됐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죠? 사람들은 성경이 신앙의 전부다. 성경이 믿음의 길은 곧 성경이다. 그래서 모두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알고 하는 모든 분들이 다 성경에 집중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미리 지적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죠?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신 성경과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성경이 괴리 달라졌다. 변질되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6장, 7장에서도 그죠? 예수님이 그죠? 이스라엘을 대표되는 즉 이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그죠? 산 위에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계명을 차르르륵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죠? 조상으로부터 들었겠죠. 배웠겠죠. 근데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준 것과 조상들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변질했다는 거예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너희가 알고 있는데, 그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에 미워하는, 욕을 해도, 마음에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심판이 있는 거다. 이렇게 살인, 간음, 도둑질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너무 놀라운 사실이요. 구약 성경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빼놓고 있느냐. 1, 2, 3, 4를 빼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빼놓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요. 아주 우리에게 심각하게, 그죠?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그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뭘 안 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이들이 성경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섭게 들리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그죠?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동일하게 나와요. 그죠? 근데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분이, 그죠? 예수님 앞에 뛰쳐나오죠. 뛰쳐나와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말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난 그 젊은 성경에 보면 부자고 높은 관직에 있고 젊은 자고 또 어릴 때부터 신앙을 철저히 해온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 당장 사업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무슨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영생의 문제예요. 영생은 죽은 다음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어. 늙은 사람이거나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꺼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한참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는 젊은 사람이 그 얘기를 꺼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장 자기가 급한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돈도 많고 나이도 젊고 높은 관직에 있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분이 뭘 고민하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제 얘기하는 장면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이 얘기를 예수님이 쭉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참 이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 신앙생활을 잘 해온 이분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살인, 간음, 도둑질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우의 계명을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렇게 이 사람은 자기가 목숨 걸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신앙이 전부다 이렇게 여기고 철저하게 해오는 삶을 살았는데 막상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지적을 안 하시는 거야. 엄한 얘기만 하시는 거야. 그럼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철저하게 해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오늘 이 청년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보고 나서 이분이 뭐라고 말해요? 그죠? 너희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조추라. 못하죠. 그죠? 왜? 그죠? 그는 하나님보다 누가 더 큰 거예요? 자기 재산이 더 크고 그게 큰 거야. 못 쫓아. 근심하며 가잖아요. 그 모습을 지켜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도대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구원받기 힘들겠습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맞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시나이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고나 인간의 공이나 인간의 의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야. 단지 그걸, 그죠? 받아들이는 것. 그건, 이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알아서 다 해주는 것과 거기에 내가 좀 나이가 수고도 하고 애도 써주고 내 공로도 좀 들어가고 이게 훨씬 사람에게 더 만족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줘서 누구를 도와주는 것과 내가 내 힘으로 벌어서 애쓰고 수고한 것으로 누구를 도와주는 게 이게 훨씬 더 보람차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구원은, 신앙은 그렇지 않은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네 의도 없고 네 선도 없고 너는 아무것도 없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분이 다 완성해 놓으셨어. 단지 넌 그걸 뭐야? 수긍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겠죠. 이제 이런 것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탐탁지가 않아요. 자기 노력이나 자기 수고나 뭔가 자기가 좀 보탰어야 나름대로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네가 보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 죽은 자예요. 죄인이에요. 그죠? 그런 네가 보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인정이 될 때 신앙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래서 왜 자꾸 어디에 관심을 갖는 거냐 하면, 결국은 인간은, 그죠? 신앙이야. 신앙은 성경의 문제다. 근데 지금 율법사요, 부자 청년처럼 어려서부터 다 지킨 평생을 말씀을, 율법을 가지고 산 이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보면, 성경이 신앙의 전부인데 결국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구나. 이게 이제 집중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다. 절대 다른 데 있지 않다.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쭉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출발점, 처음, 그게 잘못되면 이게 이제 의미가 없어진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했죠.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길 원한다. 그죠? 그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서 뭐 성공 이런 거 얘기하면 좀 탐탁해 보이지 않는 모습이죠. 그죠? 저는 이제 좀 다른 관점의 성공을 얘기하려고 해요. 왜 그렇게 제가 자신있게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도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해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과 세상이 원하는 성공은 다를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길 원한다. 잘 살길 바라는 거예요. 잘 사는 모습이, 잘 사는 내용이 다를 뿐이지, 그죠? 하나님도 인간이 잘 살길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잘 살길 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속성을 가진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데 공통적으로 뭐냐 하면 이런 거라는 거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 지식이 중요하다. 이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한한 성공의 욕구가 있다 보니까, 그죠? 뭘로 채우려고 그러냐면 무한한 지식이에요.
알아야 한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래서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그럼 현실적으로 보면요.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당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자식들을 배우고 가르칠 수만 있다면 정말 모든 노력과 모든 수고와 모든 희생을 다 하는 게 그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이제 그만큼 그죠? 성공에 뭐가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지식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사회 계층에 뭘로 있어요? 엘리트로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를 더 생각해 보면 실제로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생겼을까? 지식 때문이다. 근데 무슨 지식? 성경 지식이다. 전 그거 확신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관한 한 정말 어떤 사람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내노라 하는 그런 성경 박사들이죠. 그죠? 그들은 지식을 갖대 어떤 지식? 성경 지식이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거죠. 그죠? 이제 그러다가 제가 뭘 생각해 보게 되냐 하면, 그죠? 로마서 10장 1절, 2절, 3절에 사도 바울의 소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다. 그 소원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큰 충격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이라면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죠? 성경에 관한 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실제로 그들은 성경 지식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2절에 말하길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그죠?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다. 아니, 지식에 관한 한 세상 지식보다 성경 지식에 관한 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쫓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성경을 잘못 봤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러면서 3절이 이어집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워. 그죠? 하나님의 의를 무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성공이 뭐냐? 성경이죠. 그럼 성경을 통해서 뭘 보는 거냐?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쫓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 표현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의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통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죠? 그 모습 그대로라면 버림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이제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런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거예요.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죠? 무슨 지식을? 성경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근데 성경 지식을 어떻게 가져야 된다? 바르게 가져야 된다. 저는 여기에 목숨을 거는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그 성경 지식이란 게 뭐냐? 그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성경 지식, 객관적으로 성경을 달달 외우는 지식을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누가 발견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굴 만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더라면 성경을 바로 보는 거겠죠, 그죠? 그럼 망할 리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신앙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성경이요, 성경을 바로 보는 게 관건이다. 저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그럼 바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성경이 이 광범위한 66권의 책을.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럼 성경도 처음부터 바로 봐야 된다. 제가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처음에 성경을 어떻게 봤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성경이 보이는 거야. 이단 종파에 계신 분들, 왜 열심이 없어요? 왜 진심이 없어? 근데 왜 그들은 그걸 확고하다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느냐? 처음부터 누가 가르쳤든 간에 그렇게 본 거야. 그렇게 봤으니까 어떻게 해?
그 방향으로 너무 놀라워요. 하얀 것을 검정색으로 보면 그분은 그 후에 나오는 하얀 게 다 어떻게 읽어버리게 됐어요. 검정으로 읽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니까. 차라리 잘못 보면 안 보이면 좋은데 이게 참 성경이 놀라워요. 잘못 보이면 안 보이면 차라리 난데 내가 안 보이는구나. 그럼 내가 잘못 보고 있구나. 이렇게 할 텐데 잘못 보면 잘못 보는 쪽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은 뭐라고 말해? 보이니까 난 잘 보고 있다. 그죠? 예수님 앞에서 그 유대 지도자들이 그죠? 우리도 소경인가? 너희가 보고 있다고 하니 너희는 소경이다. 그죠? 이게요. 그래서 신앙은 절대 신앙과는 성경관의 문제다. 그 사람이 본대로 믿느냐. 본대로 믿는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기록된 것과 보는 것의 괴리현상. 신앙은 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다. 써 있는 대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본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볼까? 제가 그래서 가장 이제 주안점을 두고 관심을 갖고 이 시간에 같이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 것은 성경 보는 법.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 하는 얘기를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배우신 분들이 그 부분을 세세하게 말씀을 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능력도 재능도 없으니까 성경 전체를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셨으니 우리는 그분이 기록하신 대로 볼 때 적어도 속도는 모르지만 방향이 틀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 성경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 보는 법 이것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시간에 설계도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설계도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그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 제 의미의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빛으로 오셨고 그분이 드러낸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제 있었다? 창조 이전부터 있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가 뭐부터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거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창조보다 먼저 있었다. 적어도 하나님의 머릿속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모세 때 보는 거지만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이미 창조 이전에 이미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 1장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창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잖아.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는 거죠. 말씀이 먼저 있었어. 말씀에 의해서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이 말씀이 설계도란 말이죠. 왜 이렇게 창조했지? 그 의도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게 설계도 시각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데 왜 6일 동안이나 걸리셔야만 했을까? 아주 단순한데 성경 첫 페이지를 딱 피면 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 정상적으로 보는 사람들이라면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서 근데 왜 6일 동안이나 걸려서 이걸 창조해야 돼? 하루면 안 돼? 1시간이면 안 돼? 1분이면 안 돼? 1초면 안 돼? 근데 왜 6일 동안이나 걸리지? 그죠? 그래서 설계도 시각으로 보면 뭐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냐면 정당한 의문이 떠오른다. 이게 정상이다, 이게. 자, 그럼 하나님은 설계도 시각을 성경을 쓰신 거예요. 역사를 하시는 거야. 즉,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할 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너희가 어떻게 알아보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한 거잖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의를 내세우니까 하나님의 의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달달 외움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미 핀트가 어긋났단 말이야.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참 가슴 아파하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설계도 시각으로 쓰셨구나.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구나.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셨구나. 의도를 가지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역사 자체요, 기록 자체요, 창조 자체를 끝내는 게 아니라 창조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역사를 통해서 왜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의 의도. 제가 계속 누누이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는데, 그죠? 왜 보리떡 5개가 필요해야만 했을까? 그죠?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이 5,000명을 먹이려고 기적을 좀 일으키려고 그러시는데,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우리 저 어린애가 자기 도시락을 꺼내왔네요. 이거라도 가지고 좀 하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지금 내용이. 그죠? 다 보시면, 예수님이, 저 사람들 어떻게 하냐? 저거 다 큰일 났다. 3일이나 지났는데 먹을 게 없구나. 쟤들 어떡하냐? 배고파서.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글쎄 말이에요. 200 데나리온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자랄 판이네요.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혹시 먹을 거 없냐? 없는데? 좀 찾아봐. 요한복음에 의하면 안드레가 그죠? 어린아이가 준 5병이어가 어린이 도시락이잖아요. 7병이어가 어른 도시락이고, 어른들이 밖에 나갈 때 7병이어 좀 싸가지고 나가는 거고, 애들이 소풍 가면 5병이어 좀 싸가지고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예수님이 찾아서 가져오니까 그걸 가지고 왜? 그럼 이상하잖아.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까짓 게 왜 있어야 돼? 또 그걸 왜 찾아? 이런 게 정당한 의문이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잘못 배운 게 뭐냐 하면 악한 영에 속은 거지. 무조건 믿어야 된다. 무조건 믿어줘요. 목사님 앞에서는 아멘! 뒤돌아서면 이 속에서는 노멘. 이런 우리 수도 없이 해봤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정당한 의문이 들도록 기록했어. 왜 그럴까?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알려는 마음,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이게 관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야 들리는 거거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요새는 그 실감하는 것 같아요. 그 애기들, 꼬맹이들 유치원에 이렇게 이제, 그죠?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자기들끼리 막 놀고 이렇게 해요. 그 옆반에 이제 자모회가 있어가지고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옆방에서 차도 마시고 하는데 저 이제 벽 바깥에 이쪽 교실에서 어떤 애가 울어. 그러면 이제 엄마들은 누가 우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누군 정확히 알아. 지 엄마는, 그 애기 엄마는 금방 자기 애가 우는지 알아. 왜? 늘 관심이 거기 가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왜 그렇게, 그죠? 왜 의문이 들도록 썼을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 알고 싶어 하는 그 호기심, 그걸, 이게 좀, 출애굽기 3장에 또 말씀드리지만 모세이죠. 모세가 산에 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올라간 게 아니라고. 불이 나서가 아니야. 불이 났는데 꺼지지 않아서 올라가는 거야. 불이 나서 꺼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불을 피우시는 거야.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거기서 부채질을 하고 계셨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죠? 그걸 하고 계시는 거야. 못도록 그렇게 하죠. 그냥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모세야, 올라와.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그죠? 불을 피워가지고, 그것도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가지고, 모세가 뭘 보고 올라와? 꺼지지 않는 불이 이상한 거야, 그죠? 영에 대한, 그죠? 호기심. 이게 참 중요해요.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 그렇잖아. 곤고해지잖아. 그죠? 다시 말하면 집중이 되잖아. 마음이 깨끗해지고 집중이 되고. 그럼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그 설계도식, 당신의 그 계획과 의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 계획 과진 관점에서 창조와 역사와 기록을 하시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떻게 하셨다? 의문이 들도록 설계도 시각으로 기록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했네? 그럼 왜 이렇게 창조했지? 그죠? 그런 정당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해보려고 그러는 것이 그 성경 속에 보면 정당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근데 우리가 잘못 배워가지고 의문을 의심으로 생각을 해버리고 어떻게
의심의 사탄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저도 엄청나게 매주 금요일이면 맨날 해봤어요. 의심의 사탄마귀야 물러갈지어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의문이 들도록,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제 뭐 하게 하려고? 대화하시고 교제하려고 하나님, 그죠? 이렇게 하는 그 계획 속에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하던 걸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면 이런 겁니다. 십계명 얘기를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십계명 돌판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다. 십계명 돌판,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모세가 받아서 내려오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놈들이 나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가 부르서 난 거야, 그죠? 우상을 섬기고 난리가 난 거야. 얼마나 극도로 화가 났는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돌판, 십계명 돌판을 그냥 내동댕이 쳐버려, 그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깨져버렸으니 어떻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어떻게 다시 십계명을 만들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 한번 가만히 생각을 좀 해보자 이거죠. 설교도 관점으로 보는 거야, 이제. 그럼 하나님은 그 십계명 돌판이 깨질 걸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것을. 그럼 그렇게 알고 계셨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을 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거든요. 이제 십계명 돌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출애굽기 31장, 그죠? 거기 제가 기록해 놨는데 31장 얘기가 되겠죠. 31장 18절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기 34장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34장 1절, 그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뭘 생각해 보는 거냐 하면, 그죠? 글을 누가 쓰셨느냐, 그죠? 첫 번째 돌판을 보시면, 그죠?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들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그죠? 돌판 2개를 줬는데 십계명이 2개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 같아요. 돌판 2개로. 근데 31장 18절에 의하면 글씨를 누가 썼냐면 하나님이 쓰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돌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모세는 그냥 올라갔거든요. 그죠? 근데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걸 받아 내려오다가 모세가 열받으니까 돌판을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34장 1절에 다시 이제 어떻게 모세를 불러 세웁니다. 모세를 불러 세울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그 돌판에도 글은 누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죠? 돌은 누구 보고 만들어 오래? 모세 보고 만들어 오래요. 그죠? 이거를 그냥 보면 모세가 깨트렸으니까 어떻게 다시 또 이제 써주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죠?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아니, 하나님이 이걸 몰랐겠냐는 얘기야. 돌판이 깨지는 것을.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 돌판이라는 게 뭐야? 그죠? 언약이잖아요, 언약. 하나님과 사람과의 뭐예요? 약속이죠. 근데 이거 보세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글도 하나님이 쓰시고, 돌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다. 그런 뜻이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그죠? 언약을,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은 거다 이거죠. 그럼 일방적으로 맺은 것은 어떻게 된다? 이거는 반드시 깨진다. 그죠? 이게 성경 전체의 원리예요. 깨진다.
자, 그래서 이제 34장 1절에 이제 하나님이 글씨를 써주는데, 그죠?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 돌은 네가 만들어 와라.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거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이 돌판은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쌍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쌍방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성경 끝 내내 이 두 번째 돌판이 깨졌다는 내용이 없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 하면 에레미야서 31장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서 31장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계도 시각으로 봤을 때 정당한 의문이 드는데, 그죠?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일방적으로 만든 것은 깨졌고 쌍방적으로 만든 건 안 깨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새 언약을 세운다. 그러면 금방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옛 언약이 있다 이거죠. 그럼 옛 언약이 있는데 왜 새 언약을 만들까? 32절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죠? 그럼 옛 언약이라는 것은 어때? 모세를 통해서 준 그거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새로운 언약은 그때 그죠?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틀릴 거다. 새 언약은.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무슨 언약을? 옛 언약을. 그죠? 그러니까 모세와 모세 때 준 그 언약이 깨졌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새 언약을 세운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2절은 어떤 모습이냐면 남편과 아내 모습 이야기죠. 근데 어떻게 됐다? 남편과 아내 관계를 맺었는데 네가 바람핀 거야. 간음한 거야. 그래서 부부 관계가 깨졌다는 거야.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다가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남편과 아내 관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깼다는 거야, 지금 얘기가. 그죠? 그래서 새 언약을 맺는데 새 언약은 어떻게 하겠다? 에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 속에. 그죠? 보세요. 33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에 기록한데 그럼 누가 떠올라요? 사도 바울이 떠오르잖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어디다 기록한다 그랬어? 마음, 신비. 와. 다시는 깨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왜 들어오셔야만 돼? 남편과 아내 관계 있어 봐야 안 되더라 이거야. 남편과 아내지면 뭐야? 몸이 따로따로 있잖아.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이제는 떨어지지 못하도록 아예 내가 네 속에 들어올게.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세요. 14장 16, 17절 그죠? 너희 속에 들어와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성경 전체의 그림이야, 지금 얘기가 이게. 이게 하나님이 설계하고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중요하구나. 그럼 우리 속에 들어오려니까 그분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있잖아. 그죠? 두 번째로, 내 심령 속에 들어오려면 그분이 어떤 분이어야 돼? 영이어야 돼.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내 심령 속에 올라오면 뭘로 오셔야 돼? 영이야. 들어오시는 거야. 그럼 성경이 얼마나 완벽하냐는 말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원리가 성경 내내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도 어긋나지 않게 아주 완벽하게. 만약에 중간에 100번 중에 1000번 중에 한 번쯤 어긋나 있으면 이건 원리가 아니야. 이건 성경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성경 66권 내내 한 번도 이 원리를 어긋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A, B 이렇게 그죠. 이렇게 시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이렇게 시도하시는데 이게 안 돼. 이게 두 번째 시도. 이게 완벽히 이루어져.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그 다른 것들을 다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하겠습니다만. 자, 요거만 이제 연결시켜서 잠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력이 된지라.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사건 하나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전체 성경 보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그러면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신 대로 성경을 봐야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중요하죠. 또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을 바로 본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성경을 객관적으로 본다.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객관적을 넘어서서 그 성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주관적 관계. 저는 그것을 성경을 바로 보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 지식은 많은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바로 보는 게 아니다. 성경을 바로 보면 반드시 누굴 만나게 돼 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게 돼 있다. 제가 이제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됐죠. 이걸 이제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흙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었다. 거기다가 뭘 집어넣으셨다? 생기를 집어넣었다.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써 있는 대로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은 써 있는 대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의 모습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 이거 생명이라는 게. 그죠? 생명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그죠? 한문용어로 말하면 영이 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생명의 의미가 뭘까? 이거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모습이잖아요. 이게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한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으셨어. 즉 사람의
설계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보는 거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보는 거냐? 생명은 글자 그대로 말하면 영이 살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그죠? 그러면 생명은 무슨 뜻일까? 그 다음에 생기는 또 무슨 뜻일까?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사람의 뭘 말하는 걸까?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대개 두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해요. 요 사람의 상태를 어떻게 보는 거냐 하면 하나는 흙으로 사람 모습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마네킹. 그죠? 또는 육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그러면 이제 생기를 뭘로 보는 거냐 하면 뭐가 되겠어요? 요게 빠져 있는 상태. 혼과 영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영, 혼, 육이 있는 완벽한 사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한 사례로 있고, 그죠? 두 번째 사례는 어떤 경우를 보냐면 이 사람이라는 것을 영이 아직 없는, 즉 혼과 육만 있는 그 모습 이렇게 돼서 이제 영, 혼, 육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두 종류로 보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나눠보니까 다 이것에 대한 질문을 다 이 두 가지로 장로교 쪽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감리교 쪽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100명하게 여쭤보면 99명은 다 이렇게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이거는 요게 맞다, 요게 맞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제 우기기 내기 하는 거겠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성경을 대할 때 기본적인 자세, 그죠? 제가 세 가지를 늘 말씀드린다 그랬죠.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첫째, 성경적으로 모순이 있느냐 없느냐를 반드시 검증하라. 절대 자기 자신을 믿지 마라. 이거 뭐 잘못된 생각, 악한 영의 생각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그죠? 확인하는 거다. 성경적으로 모순이 있느냐 없느냐 반드시 보셔야 된다.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100%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겐 모순이 없어. 그러니까 모순이 생기면, 즉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으면 내가 잘못 본 거야.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느냐. 또 하나 있다 그랬죠? 사실적, 실제로 그러냐 실제로. 이 세 가지를 성경을 대하실 때, 그죠? 항상 검증하는 방법이 이 세 가지. 절대요, 뭐, 어느 학자가 그러는데, 또는 뭐, 어느 교수님이 그러는데, 어떤 책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최종적인 건 뭐라고요? 성경에서 모순이 없느냐.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게 맞느냐. 세 번째는 실제로 그러냐, 실제로 그러냐. 이게 최종 기준이 돼야 된다. 그죠? 이제 그러면 요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들은 생명을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할 건가?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대개 보면 이 생명을 온전한 사람, 숨을 쉬고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생명을 온전한 사람으로 본다면 앞에 있는 생기가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뭔가 모자라는 사람이 돼야 이게 앞뒤가 맞겠죠. 생명을 어떻게 봤다고요? 온전한 사람으로 봤으면, 그죠? 온전한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과 생기를 집어넣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생기를 집어넣기 전에 이 사람이라는 것은 온전하지 않은 거겠죠, 그죠? 근데 그 온전하지 않는 모습이 뭐냐 여쭤보면 대개 이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더라.
요 사람,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요 사람을 무엇으로 이제 볼 거냐는 생기를 무엇으로 이해했냐에 따라 달라지더라고. 생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그냥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요 사람이라는 것은 영이 없는 사람, 혼과 육만 있는 사람, 또는 이 생기를 영혼으로 본 사람은 이 사람을 육만 있는 상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저걸 이제 성경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한번 실제로 이제 해보자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이 어떻게 됐든 간에 사람 속에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 그럼 이 생명이 됐다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그걸 이제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자, 2장 17절입니다. 저 생명이 무슨 뜻인가를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모순되면 안 되니까.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겠죠. 이 히브리어에서의 이 강조법, 헬라어도 마찬가지인데 강조법은요, 우리나라나 영어나 이런 강조법은 다르죠. 우리는 뭐 better, best, 좋아, 더 좋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언어에는 그런 게 없어요. 강조하기 위해선 같은 단어를 2번 사용한다. 예수님이 다 당신의 말씀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당신이 하신 말씀을 강조를 해요. 예를 들면, 자, 내가 말하겠는데,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야, 내가 진짜로 말하겠는데, 이렇게 할 때 있고, 어떤 땐, 야, 내가 진짜 말하겠는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요, 내가 진짜 말하겠는데 하는 구절이 몇 개 한데, 그걸 한번 뽑아서 정리해 보세요. 아주 심오한 깊이가 있는, 너무너무 하나님 자신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걸 강조를 2번 해놓은 거야. 이렇게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죠. 히브리어도 그래요. 지금 무슨 17절에 표현되어 있는 게 정령 죽으리라. 이게 원문에는 죽는다는 단어가 2번 써 있는 거예요. 죽는다. 물론 시제는 달라요. 죽는다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한 거야? 진짜 죽는다. 즉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즉시, 그죠? 뭐 여지없이 죽는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결국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쪽에다가 좀 전체를 보기 위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생영, 그죠? 뭐라고 말했냐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창세기 2장 17절. 여기 만드신 모습이 창세기 2장 7절 이렇게 됐죠. 이제 그리고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창세기 3장 7절이죠. 3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했더라. 이게 이제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2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 하와가 말한 것처럼 먹으면 혹시 죽을 수도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 먹으면 반드시, 즉시, 진짜 죽는다. 이렇게 엄청나게 강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3장 7절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먹었으면 어떻게 되게? 죽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3장 7절에 뭐야? 죽은 게 뭐야? 1000년을 살아요.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1000년을 산다고. 그럼 이걸 어쩔 거냐 이거야, 이거를. 그죠? 이게 모순처럼 보이잖아. 분명히 2장 11절에 뭐라고 말했다고?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 정도가 아니야. 죽을지도 몰라. 이 정도가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너 이거 먹으면 즉사해. 너 진짜 죽어. 너 반드시 죽어. 먹지 말라고 엄청나게 강조하시는 거지, 지금. 그럼 먹었으면 어떻게 돼? 이래요. 죽어야 되는데. 죽은 게 뭐야? 결혼해서 애 낳고 천년을 산다니까. 여기서 이제 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이 3장 7절에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죽어야 되잖아. 요 3장 7절이 죽은 모습이다. 그죠? 이게 중요해. 아니, 목사님, 왜 그게 죽은 모습입니까? 우리는 내가 보는 현상을 보니까 그러는 거야. 뭘 봐야 돼? 말씀을 봐야지. 말씀이 뭐라 그랬어?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 그럼 내 눈에 살아 움직여 막 그냥 무슨 뭐 1000년, 2000년, 5000년을 살지라도 이 모습이 어떻게 돼? 내 눈에 어떻게 보여야 돼? 이건 죽은 거야. 그렇게 보여야 돼. 그게 신앙이야. 그게 성경이야.